인사를 하십니다. 환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인사합니다. 환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지금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까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는 정결과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정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참 강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들을 교회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철옹성 여리고를 두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위기를 그들 앞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철옹성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6장에는 그 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손에 내가 여리고를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승리를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로 군사들이 선발대 후발대가 되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배 대형이에요. 전투 대형이 아니라 예배 대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원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철옹성을 무너뜨리려면 입술 관리를 잘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말을 하도록 했다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트집 잡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투덜이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투덜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침묵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내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인 거예요. 그냥 입만 닫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입은 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선하신 뜻,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입을 닫는 겁니다. 입술의 관리를 잘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일반 은총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 입술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에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입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입술 관리를 잘해야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 말씀하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일간 돌았습니다. 여러분, 왜 7일 동안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바퀴만 돌고 소리를 질러도 하루 만에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7일 동안 돌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인내의 순종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7 제사장, 7 나팔, 그리고 7 바퀴, 7째 날,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대박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도 한 방에 끝내버리시고 정광훈과 같은 그런 자들도 한 방에 끝내버리세요. 이 정광훈이나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 몰라요. 십수년 동안 그렇게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았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정광훈 씨도 이미 면직이 됐죠. 목사가 아니죠. 작년에 이미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해를 받고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 한 방에 신천지도 무너뜨리시고 정광훈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자신의 책임, 언약궤를 등에 메고서 침묵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나팔을 불면서 인내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군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무기를 들고서 침묵하면서 7일 동안 인내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서 외치라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100년 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갈고 1000번 닦을 때에 명작이 나오고 명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세계적인 명작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10년 고절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인정을 받고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권위자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동안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사람 밑에서 10년 동안 참는 거예요. 그리고 배울 때 명작을 남길 수 있는 것이고 명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미미한 물 한 방울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한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그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인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고 긴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철옹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는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 인내의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인내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소나기 퍼붓듯이 한꺼번에 부어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만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한꺼번에 소나기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측량합니까? 100년도 못 사는 한시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인내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대형은 그게 전쟁 대형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불었던 나팔은 전쟁 때 부는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 때 부는 양각나팔인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싸워야 되는 믿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열매이든지 그래요. 아침에 심고 바로 저녁에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다릴 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매는 금년에 심고 내년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년에 심고 몇 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요. 부모가 심어서 것을 자식이 거두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은 것을 손자와 손녀가 거두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묵묵하게 순종하는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자식들이 거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묵묵하게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던 그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대박주의가 아니라고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만 매일 7일 동안 돌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 주위를 돕니다. 입을 꼭 다물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어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뭔가 조그만한 징후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사나흘 돌고 나면 벽돌이라도 좀 흔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 한두 장이라도 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5일을 돌고 6일을 돌면 좀 여리고성에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벽에 금도 가지도 않고 무너질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실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막 이제 분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을 꺾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여호수아에게 이제 삿대질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침묵을 깨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입을 열어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리고가 함락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철옹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여러분들의 인내를 시험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순종하면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닫혀있는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텐데,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그냥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순종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무산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철옹성을 무너뜨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입성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나흘 돌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입을 열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철옹성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 승리는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에요.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환난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자기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기회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단과 정광훈과 같은 자들도 정결케 다 한 방에 끝내시지만, 또 그동안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 그 교회들을 정결케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성도들의 20% 이상은 교회로 안 돌아옵니다. 이미 그런 증거들이 표착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으면 30%, 40%가 교회로 안 돌아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지를 않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남겨놓으신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가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밖에 모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때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떨어져 나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대환난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죽을 때까지 그 환난의 때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도 견디지 못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그 환난의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까지, 그 환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견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하고 계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한다고 해서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처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반드시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 여호수아는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이 성을 너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함성인 것이고 희망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승리의 외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만 전방에 내세우고 뒤에서 컨트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이 사건을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근데 이 여리고성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냥 외쳤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고 돌아라. 그랬더니 침묵하고 돌았어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돌아라. 인내하면서 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해라. 그랬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믿음이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은 종이호랑이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